이제 교회 질서 해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3조부터입니다. 오늘은 제 13조부터 제 18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께서는 그 유인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목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목사에 대해 다루고 이제 다음 하반기 때 시작할 때는 이제 목사에 대한 부분을 지나서 이제 신학 후보생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장로의 직분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13조 목사의 종신 의무부터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조 목사의 종신 의무. 법적으로 한번 부름을 받은 말씀 봉사자는 평생 교회 봉사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이유 없이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당회의 승인과 지역회와 총회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질서 보면은 사실 오늘날 세상과 좀 맞지 않는다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있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 가질 수 있고 그 직업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생각되면 혹은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은 당연히 기존의 직업을 그만둘 수도 있고 직업으로 옮기고 다른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를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목사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선 부분에 계속 살펴보았죠. 그렇게 합법적으로 목사가 세워졌다면 그의 의무는 잠시의 기간이 아니라 그의 일생에 걸치는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모든 목사님이 목사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목사의 소명은 종신 의무다. 이례적이고 중대한 이유가 없이는 다른 직업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신 의무에 관해서 이제 로마 교회랑 좀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잃을 수 없는 직분과 개혁교회 종신 의무. 로마 교회의 직분관. 한번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절대적으로 연합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직분의 집행만을 금지함. 지금 로마 교회 직분관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 이제 성당에는 이제 신부로 세워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부 혹은 사제로 세워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직분을 한번 받게 되면은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절대적으로 연합해서 이제 그 신부가 혹은 사제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죠. 살다 보면은 잘못을 저지르고 혹은 그 사제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는 수 있지 않다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절대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직분의 집행만을 금지하는 것이지 그 사제가 된 사람을 다시 사제가 아닌 사람으로 돌려선 안 된다라는 것이 로마 교회의 이 직분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혁교회의 직분과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목사는 종신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가 잘못을 하거나 혹은 거짓 교사가 되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목사를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은 성경적인 기준과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 직분을 잃을 수도 있고 즉 면직되거나 정직될 수도 있고 혹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 해임을 되거나 혹은 그 직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개혁교회 직분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목사는 종신 의무를 가지는가?
뭐가 특별하게 그러한가? 당연히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의 선례를 볼 수 있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이 평생 동안 사역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신의 의무를 가진 것은 사실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후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합니다. 신약의 설례,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였던 디모데와 디도는 일시적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영구히 종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도 그 일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성도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생에 걸쳐서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갔다.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 나아갔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는 자세가 나오죠. 성경은 말씀 봉사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요 모든 시간과 끊임없는 인내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젊은 후보생이 신학교에서 수년간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내적 동기 역시 이 소명이 평생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 특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학교에서 4년, 일반적으로는 4년의 교육을 받는데 4년의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목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비 시험이나 최종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시험을 통과했지만 교회가 부르지 않아서 다시 그 소명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그 시간 그렇게 뭐 고생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길 가는 게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만 뭐 다른 일을 준비하다가 뭐 다른 직장을 가게 되면 뭐 이직이나 이런 것도 훨씬 나을 수 있지만 신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졸업한 사람이 다른 직장을 찾는 게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죠. 그 직업이 다른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내적 동기는 무엇인가? 그 소명이 평생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요구되는 자세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사유로만 목사직을 전할 수 있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목사가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사직에 합당한 사유, 기독교 대학이나 정부의 극히 책임 있는 자리에 공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역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목회적 은사와 자격이 결여되어 있음을 양심적으로 발견했을 때 소명에 대한 심각한 영적 혼란과 장애로 물러서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불순한 사인 동기, 당이나 일가의 갈등, 안간을 무책임하게 회피하려는 목적, 더 나은 경제적 수익이나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려는 목적, 죄를 범한 후 교회의 공적인 권징과 고백, 시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임을 이용할 때 당회와 지역회 감독 목사가 당회 및 지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임하고 사역을 이탈하려 할 때 교회는 권면을 먼저 하되 끝까지 고집 부릴 경우 사임을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 또는 면직 처분을 내려 사역자의 권리와 설교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지만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여기 나오지만 이례적이고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질서에서 말함으로써 그게 일상적으로 쉽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떠날 수가 있다. 떠나는 경우가 열려 있긴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대학이나 정부의 극히 책임 있는 자리에 공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라거나 혹은 목사 개인이 스스로 목회적 은사와 자격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했을 때 혹은 교회가 판단했을 때 그 소명에 대한 영적 혼란의 장애가 있어서 물러선 게 낫다고
판단될 때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도 뭐 캐나다나 호주에서 개혁교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뭐 일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종종 쓰이는 거이긴 한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뭐, 뭐 길게는 뭐 10년, 뭐 20년 사역을 했을 수 있지만 그 사역을 할 충분한 기간이 더 남아있고 종신의 의무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말 그대로 그 기력을 다 소진하고 이제 더 이상 도저히 그 목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뭐 한 명이나 혹은 두 명 그랬으면 그분들의 뭔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케이스가 생각보다 조금 더 나아서 이런 부분을 교단청에서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순한 사임 동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하지 않고 이례적이지 않은 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움 있을 때 그냥 나 그냥 내려놓고 안 할래 그냥 나가버리겠습니다 하는 경우 혹은 더 나은 돈이나 사적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목사를 하고 있지만 저 다른 직업 하면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혹은 더 인정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나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나 저 다른 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혹은 죄를 범한 후 말 그대로 교회의 권징을 피하기 위해 사임을 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임이 수리되지 않는다. 정직이나 면직으로 그의 설교권과 사역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목사가 이제 해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말 그대로 그 의무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목사가 정직이나 면직으로 그 직분이 정지되거나 그 직분에서 파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나 명직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교리나 말이나 삶에 있어서 고리의 고백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권징의 일환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면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은 없지만 뭐 건강으로 인해서라든지 혹은 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라든지 혹은 여기 나온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목사의 소명부터 풀려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또 그와 연관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목사의 은퇴 부분입니다. 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은퇴한 목사는 말씀 봉사자의 영예와 호칭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섬긴 교회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 교회는 가능한 한 그의 생활비를 명예롭게 지원해야 한다. 교회는 목사의 남은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 질서 핵심 취지 고령 65세 청원 가능이죠. 고령에 이르렀거나 병고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목사는 당회의 찬동과 지역회의 동의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영예, 호칭, 마지막 시무교회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며 교회와 교단은 은퇴 목사와 그 유가족의 생활비를 명예롭게 책임져야 합니다. 유연성 은퇴 기준 연령은 65세로 명기되어 청원할 권리가 주어지나 목사직은 종신직이므로 이를 강제 의무화하지 않고 건강과 교회 형편에 따라 융통성을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은퇴는 그 목사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종신 의무를 지니고 있죠. 그럼 무슨 의미냐? 더 이상 이제 한 교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전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지는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하진 않고 이제 그 목사님의 건강이나 교회 형편에 따라 약간의 조율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65세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저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병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65세보다 조금 빨리 뭐 62, 63세 정도에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6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건강 상태가 양호하시고 또 교회에서 목사 청빙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서 1년에서 2년 정도 더 목사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65세 정도를 보고 그 65세 이상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상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목사가 청원할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지만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은퇴를 요청합니다라고 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당회 역시도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너무 이제 힘드신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난 괜찮습니다. 나 계속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정말로 그게 가벼운 상태가 아니라 여러 힘듦이 정말 눈에 띄게 보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목사와 상의할 수 있는 권리를 당회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은퇴 목사의 신분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직분의 유지, 은퇴 후에도 말씀 봉사자의 영예와 호칭을 보유하므로 설교 및 성례 집행권이 유효합니다. 즉 교회가 요구한다면 그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독립된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은퇴 목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곳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심지어 장로나 봉사를 교회 목사로서의 국적 신분을 마지막으로 섬긴 신교회 당회와 소속지역회에 연결해 있습니다. 7위권의 기성 만약 은퇴 목사에게 신학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면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시무교회 당회와 그 지역회가 재판하고 치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은퇴 목사는 여전히 목사다. 이제 더 이상 전임을 하지 않을 뿐이지 목사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목사로서의 권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목사로서 권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퇴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요구할 때는 이제 임시 목사로 사역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 지난 1월 달에 이제 뭐 제 멘토기도 하셨던 이제 교수 목사님 돌아가신 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 윌리엄 댄 홀랜드 목사님 설교를 최근에 읽는 설교도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돼서 은퇴는 하셨지만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임시 목사로 뭐 때로는 뭐 몇 개월 길게는 뭐 1년씩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비어 있는 교회에서 그 새로 목사님 청빙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을 쭉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임과는 다르게 설교와 이제 목회 신방을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당회가 요구한다면 조언을 하는 정도죠. 이제 당회나 이제 당회 신방 같은 경우 다 당회가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계십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건강 상태 안 좋으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보통 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뭐 설교 한 번씩 해주시는 그리고 교회에서 조언을 요청한다면 조언해 주시는 정도로 이제 교회를 돕는 방식을 가지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은퇴한 교회 목사로서의 신분은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위권 역시 그 마지막으로 은퇴한 교회 당위와 지역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퇴 목사의 생활비 보장, 공유 은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평생 헌신과 정력을 바쳐 교회를 위해 희생한 사역자와 그 부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교회 당회나 의무이며 마지막 시무교회가 1차 책임을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직 독립하지 못한 이제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대안. 만약 개교회주의로 인해 작은 교회가 은퇴를 앞둔 목사를 청빙했다가 은퇴비 부담 때문에 재정 파탄에 직면한다면 작은 교회들은 은퇴에 가까운 유능한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미개혁교회는 교단적 공유 은퇴기금 체제, 할당금 체제를 유지합니다. 현역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연간 금리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상시 적립함으로써 개교의 크기와 상관없이 은퇴 사역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균등 지급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은퇴한 교회에 그 목사님의 목사로서의 신분이 매여 있고 이제 그 목사로서의 신분이 그 교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생활비에 대해서는 은퇴비에 대해서는 그 교회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다면 정말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퇴하게 되면은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유 은퇴기금 체제라 해서 교회들이 다 같이 매해마다 아니 매달마다 혹은 매해마다 일정 기금을 같이 모아서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었을 때 그 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또 작은 교회의 짐을 함께 들어주고 작은 교회도 그런 부담 없이 목사님들을 청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사례와 연관이 있냐? 이제 목사님이 65세 정도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지만 당연히 목사님이 뭐 30대 때와 40대 때와 50대 때와 60대 때 뭐 그 목사님의 힘이나 이런 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60대, 50대 말 되면은 그 목사님은 당연히 훨씬 더 성숙하시고 여러 면에서 더 지혜로워지시겠지만 동시에 체력이나 이런 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캐나다 교육교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뭐 600명, 700명 되는 교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시기보다는 보통 그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교회로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뭐 200명, 300명 정도 혹은 그보다 약간 더 작은 교회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퇴 목사님이 많은 교회는 큰 교회보다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기금이 없다면은 이제 그런 작은 교회 같은 경우 오히려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 회복에 따른 복직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신경과민, 일시적 병고로 인해 조기 은퇴했던 사역자가 1, 2년의 요양을 통해 건강을 완치한 경우 은퇴를 추천했던 당회와 지역회 복직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회의 판단을 거쳐 다시 청빙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이 있음이 공표되면 사역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혹은 뭐 정신적인 너무 큰 충격이 있거나 질환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게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목사로서 잠시 내려놨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다 치유되었다면 다시 그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복직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회와 지역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목사님이 다 치료가 되었는지 다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정말로 자격이 있다면 다시 사회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설교입니다. 질서 핵심 취지 어떤 목사라도 자신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나 교회의 당회 동의 없이 타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역자가 강단을 비우고 타 교회에 갈 때는 반드시 당회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반대로 타 교회 목사가 설교하러 올 때도 연대한 자매교회 당에 공식적인 손님 설교자 초청 절차가 있어야 강단 교류가 성립됩니다. 예외적으로는 휴가나 가족 방문 등 당회가 특별히 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주일에 안 나와버리고 뭐 대구교육교회를 간다거나 혹은 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당의 허락 없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저 같은 한 목사는 당연히 그 교회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뭐 다른 교회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강단 교류가 아니라 뭐 갑자기 뭐 대구 교회 뭐 필요가 있어서 뭐 한 주 정도 설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에 요청을 해서 당 뭐 이러이러한 필요가 생겨서 이러이러한 뭐 일정에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섬기는 것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물어보고 당회가 허락을 한다면 가는 거지. 그냥 혼자서 아 지금 이러면 되겠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혼자 결정해서 혼자 마음대로 가버려서 안 된다. 어디까지나 당회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허가가 있은 후에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결국 목사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16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봉사자가 대체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가? 결국 말씀 봉사자가 목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 목사자의 직무는 주의 말씀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백성에게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공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 봉사자는 장로들과 함께 회중과 동료 직분자들을 감독하고 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을 위로하고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선한 질서 가운데 보존하고 권증을 시행하며 회중을 위한 목자적인 관리를 한다. 질서의 핵심 취지 원조함은 별기의 신앙법에서 제30조를 목회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직무로 목사 고유의 직무와 장로와 협력하는 감독 직무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목사의 고유한 직무고 2번 직무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과 함께하는 직무인 거죠.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직무. 1번은 목사만이 하는 직무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만 행사하는 네 가지 고유 직책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선포, 즉 설교죠. 사역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계시임으로 철저히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의 설교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설교자의 주관과 세상적인 강연을 정하는 제목 설교 및 종교적 연설로 흐르는 경향을 강력히 배격해야 교회의 영적 안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례의 집행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속의 은혜의 표화입니다. 성례는 선포된 말씀과 분리될 수 없이 적정하고 말씀의 봉사자로 구별되고 잇대 목사만이 성례를 집행할 자격을 가집니다. 셋째, 공예배 인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적 인도. 개혁주의 공예배는 하나님과 회중 간의 언약적 응답입니다. 목사는 이 예배 인도자로서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는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 대리자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언약자들을 위한 교육, 이단 사설을 방어하는 공격, 목사는 말씀의 설교자일 뿐 아니라 교사이다. 초등단계부터 성경과 묘사를 알려주고 중등단계부터 기독교사까지 할례교육, 교신학 등 정통 우리 교육을 목사가 직접 시행하여 힘들지 않은 교육의 유지를 위하여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설교이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설교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성례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성례는 설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적인 예배, 그 설교가 선포되는 공적인 예배를 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특별히 언약 자녀들에게 교리를 교육해야 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고유한 직책이 목사에게 있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장로교의 역사적 실책에 대한 비평적 성찰. 한국 교회는 초기 역사부터 미국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감정적 복음 전파에만 안주하고 교리 교육을 심각하게 등한시했습니다. 심지어 1905년에는 감리교 선교사들과 교리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하나의 예수 교회를 만들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을 공식 채용하기 전까지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교인들이 교리에 편애가 없다 보니 20, 21세기에 출몰할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운동 그리고 무분별한 교회 유치 운동에 무기력하게 있을 수 있는 영적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 거죠.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기반이 사실은 이 바른 교리로 쌓아졌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제대로 놓이지 않은 채로 성장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교리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 교리가 등한시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안타까운 과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장로와 협력하는 감독 및 권징 사역입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기 위해 7위 장로들과 협력하여 회중을 감독하고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이다. 이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구분해서 나오는 게 나오죠. 이제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그 역시 장로로서 다스리는 장로들 협력해서 회중을 감독하고 권징을 시행해야 될 소명이 있고 또 상호 권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상호 권징을 통해서 목사나 장로들이 혹은 집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먼저 서로 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직무 평가를 소위 말하는 이 서로 간에 행해줘서 그들이 어떤 점이 혹시 부족한지 어떤 점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17조 교회 직분자들 간의 의무의 동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사자들 사이의 직무와 또한 그 밖의 다른 이들에서도 당의 판단에 따라 상호 동등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상호 동등성은 장로들과 집사들 사이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신앙 고백적 배경 벨기에 신앙고 제31항 말씀의 봉사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동등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한 세계적 감독이시며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결단 1581년 네덜란드 미들부르크 총회는 감독제 도입 요청에 대해 지역회가 충분히 감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고 교권주의의 독소가 숨어있어 염려스럽다고 판단하여 본 직분자 동등권 조항을 헌법에 최초로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목사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그 목사들의 직무와 권위가 동등해야 된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완전히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죠. 당연히 뭐 어떤 경우 뭐 목사님 두 분 계시다면 뭐 한 분은 훨씬 더 성숙한 목사님일 수도 있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목사님일 수도 있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학교 인제 막 졸업한 목사님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뭐 한국교회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말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목사님 부목사님이다. 혹은 청년 목사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분은 더 높게 이분은 더 낮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목사는 목사이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동등한 권한과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장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끼리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의무의 동등성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 지침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비의 동등성, 사례비의 극심한 차등은 직분권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형교회 분립격처 여러 목사가 동역하는 거대 대형교회는 구조적으로 동등권이 깨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구미개혁교회는 교인 수가 400명을 넘어가면 관회가 즉시 분립
개척을 준비하여 2, 3년 내에 분리시킴으로써 성경적인 한 목자 한 양으리에 건강한 교회 구조를 유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거 전혀 되지 않는, 아니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해서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한 어떤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부목사님이 쓰신 에세이 같은 걸 읽어보기도 했는데 정말 부목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가, 또 이런 규칙이 얼마나 잘 안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목사들에게 주어지는 뭐 여러 조언 같은 거에서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할 해서도 안 되고, 설교할 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몇 차례 인용해야 되고, 혹은 뭐 다른 이제 경제적인 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고, 또 제가 지금 있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 목사가 있을 때 정말로 힘든 일 혹은 뭐 하기 싫은 일들을 뭐 젊은 목사 혹은 부목사에 떠넘기고, 담임 목사가 이제 보기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주일 본 설교, 본 예배 설교만 한다는 식으로, 혹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아가고 더 얼굴 비출 수 있는 데만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 목사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00% 정확하게 절반 갈 수 없겠지만, 이것을 가능한 한 동등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사례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된다. 물론 이제 한 목사가 뭐 자녀들이 있다거나 뭐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목사니까라는 식으로 경제적 차등을 둬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분립개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나 호주 개혁교회 봐도 목사님 많이 계시면 두 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으면 3명 이상 한 교회 목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뭐 선교사를 파송했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의 소속이 그 교회로 되어 있으니까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있는 경우는 2명이 최대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2명이 되는 경우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교회 여기 나온 것처럼 분립개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2, 4년 만에 되는 경우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한 두어 달쯤 전에 이제 저희도 있는 뭐 사랑의 서약을 쓰신 클란스 바우머 목사님 심호하셨던 이제 스미스빌 기업교회가 이제 분리를 했는데 거기가 한 700명 정도 됐었습니다. 7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두 교회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목자 한 양무리의 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 성도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가지거나 그 성도님들 알아가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대화를 많이 했을 땐 많으면 한 300명, 400명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뭐 가정으로 따지면은 한 100가정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가정들을 알 수 있고 그 가정들을 잘 뭐 양육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 한계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쯤이 되면 분리되는 것을 더 권장한다라는 부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두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 부목사가 아니라 항상 이제 코페스트라는데 이제 서로 2명 다 함께 동사 목사라고 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라고 하지, 뭐 어떤 목사님은 더 담임, 어떤 학생은 부목사,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우나 책무에 있어서도 동등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18조 선교사의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선교에 들어가는 말씀 봉사자는 협력교회들 혹은 지역회 총회를 대표하는 지역교회에 의해 정규적인 방법으로 부름을 받아야 한다. 그는 파송한 교회에 그의 사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며 항상 그 소명에 성실해야 한다. 선교사들의 직책은 그들을 보낸 교회와 협의하며 그들에게 맡긴 직책에서 하나님의 유언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진행하시며 희생이 가능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규칙을 따라 장로들과 집사들을 임직하여 교회를 이끌는 것이다. 이 질서의 핵심 취지, 외국 선교로 파송되는 말씀 봉사자는 노예나 총회 같은 광역회가 아니라 반드시 특정 지역교회의 정규 청빙과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선교사는 파송교회에 정기적으로 사역을 보고하고 책임을 지며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쳐 합법적인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독립된 교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복수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협력할 수는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하나의 파송교회를 지정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그 파송교회의 공식 리포트를 제출하고 지도를 받으며 선교사가 타락하거나 이탈할 경우 파송교회가 권증을 시행할 정권을 가집니다. 최종 목적, 선교사는 구원의 교리를 철저히 가르쳐 현지들을 공적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고 실행이 가능할 때 성경적 규칙에 따라 현지인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여 독립된 조직교회를 출산해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선교사 같은 경우에 개혁교회는 항상 목사를 부르게 됩니다. 혹은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의 자격을 갖춘 이제 목사 후보생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를 부르는 것도 다 그 교단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 이제 일반 목사를 부르니까 동등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당연히 그 책임 이제 그 책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그 가정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그냥 혼자 가가지고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선교의 목적 역시도 철저하게 교회를 만들어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돼야 된다.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교회를 개혁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사실 그것은 뒤에 있는 기쁘시할 목적으로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예전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죠. 적당히 타협해서 일단은 뭐 찬송도 그 사람들 부르는 거 부르고 설교도 그 사람들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다가 교회 세워지면은 개혁교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아 우리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어느 순간 하지만 저희 사실 이런 교회였습니다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이다. 정말로 바른 토대를 세우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선교사의 직책이기에, 그래서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보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이제 아까 말한 목사의 의무를 다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선교사의 의무까지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목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신학 후보생 그리고 뭐 신학생 이런 부분들 이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함께 살피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집에 평안히 가시고 또 오는 토요일 교리반 또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함께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